샬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술에 있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실 때는요. 잠언 15장 우리 19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할 지혜로운 삶과 반대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인데, 늘 듣게 되는 교훈들인데, 30절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눈이 밝다라는 것, 뼈가 윤택하다라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역개정의 어색한 표현이지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 긍정적인 삶의 열매에 관해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쭉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한 대조적인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입니까? 오늘 이 19절부터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정직한 자, 게으른 자,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즐겁게 하는 아들과 미련한 아들, 어미를 업신여기는 아들, 명철한 자, 무지한 자, 지략이 많은 자, 의논이 없는 자, 생명의 길에 있는 지혜로운 자, 스올, 그러니까 지옥과도 같은 곳에 있는 그러한 자, 선한 말을 하는 자, 교만하고 악을 꾀하는 자,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 의인의 마음을 가진 자, 악인의 입을 가진 자,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악인. 앞서 또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죠. 눈이 밝은 것, 좋은 기별. 그러니까 밝은 표정과 기쁜 소식으로 긍정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견책을 달게 받는 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마지막 3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겸손하여 존귀하게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처럼 오늘 잠언 말씀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와 교훈,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잠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중요한 질문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어떻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어떻게 지략을 갖고 어떻게 생명의 길에서 사는가.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잠언이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책 정도라면 이 세상에도 이 지혜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서보다도 더 오래된 수메르의 잠언도 있고 바벨론의 잠언도 있고 유사한 이 세상의 고대 잠언서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성경에 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지혜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이러한 지혜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더욱 중요한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달라스 윌라드가 쓴 마음의 혁신이란 그 책을 참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이런 잠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먼저는 첫 번째는요.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이 비전 없이는 그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그냥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처럼 이 교훈들처럼 뭐 정직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명철해야지, 뇌물을 싫어해야지.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백날 결단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야말로 작심삼일 얼마 오래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비전을 가질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에 관한 그런 의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의지는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뭘 하겠다는 작심삼일 그런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령님께서 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VIM에서 비전, 인텐션, 의지, 그리고 means, 방법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좋은 교훈들이 있는데,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정말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참고하고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핵심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우리 삶에 주어져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잠언 말씀 중에 우리 삶의 비전으로 주어지기 원하는 것,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참 의지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더 다양한 방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과 다른 잠언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메시지와 다른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의인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죄인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대, 기도에 관한 우리의 축복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사용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주옥 같은 교훈들이 있지만 주목해서 하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잠언의 여러 교훈 중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지혜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에 관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보면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것. 현대인 성경은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 현대어 성경은 또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꾸지람을 귀담아 듣는 귀는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만 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꾸지람을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하나 더 보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살고 싶으면 유익한 훈계를 귀담아 들어라.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를 잘 살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잘 살도록 하는 유익한 훈계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듣는 귀를 가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계신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저도 이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보면은 보통 예전에 막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도 그렇고 막 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가 막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막 이러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생명의 길을 가진 지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지혜를 전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어떻게 전하십니까? 때로는 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과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어떤 것을 통해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전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듣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등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등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가 나아갈 때 우리는 보통 이 배가 등대 불빛 하나만 딱 보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가 나아갈 때 배가 항구에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리를 잡을 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것 불편할 수 있죠. 특히 막 나에게 거스리는 말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메시지가 등대의 원리처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단,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때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귀를 갖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되고 또 우리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들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귀를 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